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목요일 저녁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스승의 주일 때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 행사 5월 달에는 좀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생님, 옛날에 이제 유대 사람들은 랍비, 라바이, 라보니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라는 게 나의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참으로 그 행복한 일이지만 선생을 만나는 것, 이게 이제 부모는 우리가 택할 수가 없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데, 선생님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택할 수 없죠. 유치원, 초등학교 뭐 갈 때는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할 수 없고, 중고등학교까지도 이제 담임 선생님 배정되고, 선생님을 택한다는 것은 10대까지는 어렵지만 20대 이후에 대학을 가거나 또는 사회에 나가면 내 삶의 선생님들을 내가 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20대 대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늘 생각이 나지만, 그분은 이제 넌 크리스찬이어 가지고 저 대학 때 일본 시코쿠 대학 그 유학 보내주겠다고 하신 선생님, 근데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단칼에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살에 신학교를 갔을 때, 그때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린 박윤선 목사님, 그분을 보고 정말 그분은 그때 80세셨는데 목사의 그 진가, 진짜 목사는 무엇인가, 이런 그분이 늘 생각이 나요. 딱 3년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이제 30대에는 제가 영국에 9년간 살 때 김북경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 저에게 이제 강해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제 데이빗 잭만 그 선생님, 늘 생각이 나요. 우리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다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어떤 그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주려고 애를 썼던 선생님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저하고 이제 그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은 분들은 상담실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끼칩니다.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내가 자녀에게 어떤 상처를 끼치는지 부모들은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상담받는 경우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봅니다. 부모님을 혹 잘못 만나가지고 어렸을 적에 엄청난 상처, 극심한 상처로 허덕이는 사람도 그 이후에 학교나 교회나 또는 어떤 곳이라도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보는 선생님을 한 명만 제대로 만나도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과목 때문에 그가 전공을 그쪽으로 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실패해서 폐인이 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나이 50, 60이 됐는데 사람 구실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 사이코패스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 사이코패스는 그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자기가 쾌감을 얻는
것이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도 마찬가지고요.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그 악함의 정도가 똑같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넥타이 메고 아주 그 사회적으로 높은 그 지위를 얻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엘리트도 많고요. 소시오패스들은. 사이코패스는 흉악 범죄를 저지르니까 소시오패스를 구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사이코패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다. 왜냐하면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 명확한 특징은 뭐냐면 그 인생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인생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완전히 막혔을 때, 그러니까 부모도 한 사람도, 부모 중에 한 사람도 그의 정서를 읽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을 한 명도 못 만났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나 교회 선생님 중에서 한 명도 못 만났고, 어쩌면 그 아이가 그 교회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의 사랑을 거절했는지도 모르죠.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애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게 편집증이거든요. 편집증. 그 사람을 의심하죠. 그 사람의 진심을 늘 의심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의처증, 우부증이 다 편집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완전히 폭망하려면 그 인생에 한 명도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야 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누군가가 그 아이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양육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코스인데 완전히 못 알아먹습니다. 완전히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알려주신, 이 세족식이잖아요. 세족식.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성공 아니고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각 교육으로 한 겁니다. 인생의 방향은 성공이 아니다. 섬김이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는 인생의 방향을 성공으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준 인생의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성공해야지 라고 하면,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권력을 잡아야지, 내가 학위를 따야지. 근데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인생의 방향이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구나 하는 것이 전폭적인 그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선생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신 일이 그 방향을 알려주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죠. 그게 오늘 세족식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인생의 방향은, 마음이 좀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다시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알려주신 핵심입니다.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속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갔는데 방향이 틀리면
부산 가야 되는데 목포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잘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이 그 세죽식을 다 한 다음에 질문한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 지금 12명 한 사람씩 지금 밥 먹다가 말고 지금 세숫대약 갖고 와가지고 수건 두르시고 한 사람씩 발 씻어주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일 거세게 항의한 사람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은 가만히 발 내고 놓고 있었어요. 막 황급하게 발을 치우고 이러지 않았어요. 발 다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숙사에서 또 예비역 형님하고 저하고 1학년 20살짜리하고 25살짜리하고 둘이 이제 두 사람이 한 기숙사 방에 들어가 가지고 침대가 1층, 2층 침대가 있고 양쪽에 이제 책상이 있는데 제가 청소를 안 하니까 그 형이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자기 그쪽에서부터 막 쓸고 있는데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을 들여드렸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20살 때 얼마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근데 그 형이 내가 발을 들여주니까 빗자루를 확 던지고 확 나갔는데 그 형이 왜 빗자루를 던지고 나갔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발을 들어드렸는데. 정말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형 제가 할게요. 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형을 지금 도와주려고 발을 딱 들어드렸는데 형이 막 화를 내더라고. 그 화를 내는 형을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서 내 발을 씻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유일하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얘들은 다 발 다 내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뭐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씻고 나서 하신 얘기가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냐.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눈빛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목양을 할 때 이 내가 목양하는 이 사람들이 뭘 못 알아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놀라고 가슴 아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막 물 위로 걸어가고 막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지금 이게 누구죠? 저기 나사로 살려낸 다음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기 직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예요. 마지막 코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에게 알겠느냐라고 내가 한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발 씻는 일인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유대 사회는 그때 당시 덥기 때문에 다 샌들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샌들 신고 들어가면 더러운 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 입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나와가지고 손님들 발을 다시 씻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이 그 만찬장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제자 하나라도 예수님 제가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얘기 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밥 먹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거를 자세를 고쳐갖고 제가 주님이 발을 씻어야죠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는 영적 센스가 뛰어나다라고 감히 여러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센스가 진짜 더뎌요. 감각이 정말 더디다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센스가 없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지금 나를 이미 보실 때 너는 왜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는 게 더디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얘는 왜 이렇게 더디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넌 진짜 위선적이다. 어떻게 너 자신의 모습을 모르냐? 그래서 얼마 전에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 칼럼 썼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아까 격렬하게 토론한 주제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 누가 크냐 그거 갖고 격렬히 토론하던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섬김이 목표인 것이 세팅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서 누구를 부리고 시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갈 것인가가 자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3년 동안 아무리 들어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지금 뭐 계엄 사태, 탄핵 사태 다 보지만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혀를 찰 정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망쳐놓은 사람들이 거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인텔리들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까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갈 때까지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방향은 성공인가 섬김인가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죠. 국민들을 섬기겠다. 뭐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고 우리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하면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 두 후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그 대로변에 저쪽 한쪽 끝에서 맨날 막 절하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내면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밑바닥에. 열심히 살면 다 칭찬받고 승진할 때도 다 칭찬하고 그러지만 승진을 하고 내가 과장에서 팀장 되고 팀장에서 부장 되고 그리고 본부장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는 그 목표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동기가 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정말 좀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민족 지도자들이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길 때 그리고 빼앗겼다가 다시 광복이 됐을 때 1910년, 1920년, 30년, 40년 이때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이 있었고요. 안창호 선생이 있었고요. 이승훈 선생이 있었고요. 김구 선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관순, 안중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저분을 우리는 따라간다라고 그걸 영도자라고 해요. 영도자, 지도자 이런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평양대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 원래 장로 출신인데 영수 장로 출신인데 그분이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을 할 때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일 동안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회개하고 찬송하고 막 1907년 평양대부흥은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서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2007년에 기억나세요? 혹시 2007년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게인 1907 해가지고 2007년에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한 번 우리나라에
오기를 희망하는 거 했는데 전 거기 안 갔습니다. 그때 2007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뭐 상암동 월드 경기장에 8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갖고 막 주여 1907년 대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그때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를 하셨죠. 그렇게 많이 모이고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할 만한 분은 마지막 지도자는 오카는 목사님 정도.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가장 큰 실수가 후임자를 잘못 선정한 거죠. 그러고는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이끌고 간 목사님은 저분이야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은 참 그래서 부러워요. 교황이 이번에 새로 선출됐잖아요. 그 콘클라베 그게 그 바티칸에서 하얀 연기가 쫙 나오면 그게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는데 이번에 미국 출신 교황이 역사적으로 처음 선출됐는데 그 전에 돌아가신 교황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존경하던 교황이고 이번에 교황도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20년간 사역하시고 돌아왔는데 그냥 상당히 빨리 교황이 선출됐거든요. 중세에는 이 교황을 선출하고 막 할 때 그 암약과 곤모술수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교황청으로 해서 타락해 버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정말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교황청의 그 부패가 교황을 선출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게 그 별로 몰라요.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흥식 추기경이라고요? 유흥식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황청에 지금 전 세계의 사제들을 그 섬기고 돌보는 그 교황청의 그 하나의 부서에 우리나라 추기경이 가 계시죠. 그분하고 최근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여러분 영화 지금 요즘에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 교황청에서 교황을 뽑는데 막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 유흥식 추기경이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영화고 실제로 교황 뽑는데 그런 일은 없다. 진짜 부러워요. 그래서 지금 젊은 지식인들이 개신교를 떠나서 구교, 가톨릭으로 점점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불리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목표로 하는 우리 민족 지도자 정말 없다고요. 저는 이제 뭐 한 몇 년 정도 여러분의 선생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뚜렷이 방향 두 개를 잡았고 제 인생의 방향 작은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작은 자를 열심히 섬기자. 오늘 또 칼럼에 썼습니다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상을 주실 사람들은 관건이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주님이 큰 일을 어떻게 했는가 안 물어보십니다. 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큰 일을 하셔도 좋지만 큰 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사람 눈에 안 띄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은 뭡니까?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하루 세끼 밥. 대부분 그 전업주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 가서도 어제 밀린 일, 빵꾸 나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커튼 올리는 일, 그 다음에 회사 갔는데 거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에이 청소부가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조금 더 그 깨끗해서 남이 또 일 볼 수 있도록 해놓는 일, 아무도 안 보는 일이죠. 그리고 작은 자, 저는 이제 작은 자를 딱 두 개로 잡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주저앉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담 사역에 올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 10명 미만의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지금도 끊임없이 저한테 그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그럽니다. 사모님들, 목사님들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식당도 지금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존립이 불가능한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때로는 밥 사드리고 커피 마시고 한 서너 시간 같이 얘기하고 어제도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상담 하나 포기하고 그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그거를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과 구원대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렇게 했는가를 물어보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가 나를 다시 도와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1,000원을 이 사람한테 줬으면 10,000원으로 되갚아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면 좋긴 하지만 그 10,000원으로 오니까 내가 10,000원을 줬으면 이 사람한테 1,000원도 돌아오지 않을 정도의 이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거든요. 인생의 목표를 그쪽으로 가서 우리 모두 죽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아세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이 오늘 또 고백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 인생을 무조건 주님 앞에서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심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너 작은 일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신다니까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목사에게 너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 비즈니스 어느 정도 했는가 물어보시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주었는가 지나갔는가 물어보시겠다 그랬고요.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줬는가 그냥 지나갔는가 물어보시겠다 그랬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올인하시라는 거예요. 올인.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방향을 주님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본을 보여주신 거죠.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왜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부모와 선생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승과 강사는 다릅니다. 강사는 학원 강사는 뭐 종로학원, 파고다학원 강사는 그냥 잘 가르치면 돼요. 근데 스승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이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랍비라고 부르셨는데 랍비 선생님. 근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을 보실 때 이놈들이 날강도 같다고 성전 지도자들 사헬의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고 이놈들은 정말 흉악무도한 선생들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본을 받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선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들은 안못 보는 소경인 것 같아서 너희가 따라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들은 위선 덩어리다.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는 선생인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생인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본을 보였는가? 엄청 아주 그 얼굴이 뜨끈뜨끈한 얘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그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 3장에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와,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패턴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패턴을 본받고, 그리고 그 패턴을 사도 바울이 나를 따라오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패턴을 본받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주목하라 그랬어요. 주목하라. 그게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이런 바울의 그 팀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들은 너희들을 삼키려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마지막 날 멸망받을 자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러니까 절대로 본받지 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드글드글했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빌립보 편지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간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아주 득실득실한데 절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눈물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절대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빌립보 성도들이나 이게 지금 내가 본받을 선생인가 본받지 않을 선생인가를 분별하는 눈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가 자녀들에게는 직격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아이들은 안 할 수밖에 없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부모들은 아이들 신앙 교육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 신앙적인 것을 너무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믿음이 좋다고 나중에 엄청나게 애들이 후회합니다. 현타가 와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집에서 종교 양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 기도했냐? 너 성경 읽었냐? 너 큐티했냐? 너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니?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냥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예뻐한 것이 확신이 들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믿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신앙적으로 강요를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강요 받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엄마가 좋아하니까 막 해요. 그래서 20살 이후에 이 아이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열심히 애들이 막 사도신경 외우고 막 율동하고 그리고 성경 암송하고 막 했는데 20살 이후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지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안 시켰다. 애들이 좋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을 막 새벽기도 데리고 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 데려오지 마십시오. 아니 얘가 온다는데 왜 막냐고.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좀 우리가 크면 나이가 20대 이상 30대가 되면 부모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생님도 이분이 인격적인가 비인격적인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분별력을 많이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목사가 아닌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 제가 실명을 들기는 그렇고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지도 몰라. 저 사람은 불신자일 수도 있어. 유명한 목사들 중에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생각합니다. 지옥 가겠다.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아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목사님?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신천지는요? 신천지 이만희는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렇게 많이 모일까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그분이 하나님의 종인지 알아버려요. 그럼 문선명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우리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 성전 지도자로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 가르치는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다. 절대로 본받지 말라. 내가 울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교회들이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다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겠어. 이런 개자식 같으니라고. 우리를 감히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같이 화합할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는 선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고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근데 그날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그날 저녁에 6월절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갔는데 그들 한 사람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떠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생의 제자 영역은 완전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은 38고 예수님 팔아 넘겼죠.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는 그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안 되고 내가 올라가고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다 생각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시간은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은 하되 뭘 기도했냐면 그가 성령의 역사가 한번 임하면 그 말씀이 확 깨달아져 버려요. 그날 깨달아져요. 그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3년 동안 배웠을 때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는 못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 했는데 그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고도 제자 베드로가 얘들아 우리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변화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번 설교하고 막 3,000명 회개하고 막 엄청났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늙은 베드로가 이날 주님이 알려주신 이 삶의 방향 이게 이제 다 마음속에 이제 새겨져 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쓸 때 뭐라고 그랬죠? 그 흩어진 교회 성도들의 장로들 선생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양무리를 칠 때 부득이함으로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 예수님 말씀이 다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원하든지 않든지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되고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누가 나의 신앙을 뭐 이렇게 관찰할까? 여러분 다 관찰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다 관찰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엄청 관찰하실 거예요. 배 목사는 말한 대로 사는가? 저 거짓말 아닌가? 저거 이기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엄청 관찰하실 거예요. 스승의 날 50 중반의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밥을 먹자고. 그래서 그때 저 상담이 3개나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너무 바쁘다 그랬더니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지금 스승의 날 밥을 먹자고 하냐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지금 목사님은 나하고 지금 10살도 차이가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목사님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중후반 목사님이 나를 막 그러면 제가 좀 그렇죠. 근데 그분은 왜 또 그렇게 했냐면 한 10년 정도 앞서 걸어가는 저를 그렇게 유심히 관찰했다는 증거예요.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넘으면요, 그 뒤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여러분을 관찰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선생이 돼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섬김인가 성공인가. 성공이면 냄새가 나요. 섬김이면 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 섬김이면 인격적인 섬김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말을 해요. 당신의 삶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다 같이 17절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칠까요? 17절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인생의 방향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너희들도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건 뭡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는 마지막 날도 주신다는 거고 이 땅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상 받는 대회에서 아무도 이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너 참 잘했다. 네가 선생으로 있는 그 모든 기간 동안 내가 너를 다 봤는데 너는 진짜 섬김을 목표로 살았다. 그리고 네가 본을 보였다. 엄청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의인과 악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 가운데 없어요. 네가 섬김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섬김을 안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가 없어요. 너는 의인이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지. 그 소자 나였어. 라고 의인이라고 하셨고 반대는 너는 악인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운데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스승의 주일에 이 말씀 세족식 이거를 꼭 가슴에 새겨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꼭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몇 년 남았는데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선생이 되신 그거를 저도 애를 써서 저도 허물이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은퇴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 저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절대 순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0대부터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서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엄청 지켜봤다. 이렇게 주님이 막 감동스러워서 환영하는 대회에 여러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찬송하십시다.